우리가 지난주일에 116 VIP 초청잔치 선포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이번 VIP 초청잔치의 주제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억울한 나봇 생기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러나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이라도 겸비하여 회개하시면 용서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공의를 선포할 때는 공의를, 은혜를 선포할 때는 은혜를 그렇게 온전하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도 잠깐 나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 자리에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만큼 담대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과 달리 아합과 같이 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요나와 같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공의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고요. 또 용서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엘리야만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도 쓰셨다는 거예요. 요나도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럼 당시에 요나밖에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당시에 말썽꾸러기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요나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14장 25절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가 있었냐? 그 시대에는 먼저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려있는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잘못된 여자하고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는데도 인생을 바쳐서 그 여자를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고벨을 끝까지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알려줬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잘못된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해서 했던 호세아도 있었어요. 반대로 정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도 그때 일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외치게 했던 선지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게 만들었던 선지자 아모스 역시 그때 일했어요.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일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남유다에는 없었냐? 남유다에는 우리가 아는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공의 선포하라니까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니까 화내고 이랬던 말썽꾸러기 요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이유 있는 반항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대뽀 반항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 성에 보낼 때에 이 사람들 용서하시겠구나 느낀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하나님이 공의를 전하라고 할 때 그 공의 속에는 이미 그것을 용서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왜?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짓이 너무너무 잔혹한 짓이었거든요. 그 적국, 그 원수 같은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실 거를 느끼니까 이미 떠나기 전부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고 싶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로봇같이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택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두셨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의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 신학적으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짧지만 굵은 말씀을 던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만들어 오신 자유의지를 더 극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그 자유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그거 가지고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이끌려서 억지로 들어가는 종노릇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시댁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내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자리, 그걸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름다운 자유의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무엇이든지 해도 되도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마음대로 방종해서 오히려 타락하는 자리로 다시 가버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다시 따는 잘못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죄에 순종하고 의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길지 않은 기간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 이 땅의 삶은 짧은 인생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자기의 권리 주장하고 자기의 것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오직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유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요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화낼 자유도 있는 거예요. 4장 1절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2절 딱 시작해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데 불경스럽게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성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내고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얼마나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요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요나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고 요나가 굉장히 불평 많고 이런 걸로만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그 배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되니까 요나가 요나서 1장 12절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죽을까 봐 자기가 앞에 딱 나서서 나 때문에 이거 다 와서 여러분 다 죽게 됐어요. 나를 던지면, 내가 희생하면 여러분 다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가 물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요나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했나? 인간적인 의미 가운데는 그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거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도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 딱 갇혀져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들여다보니 이 느헤는 적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저건 나한테 잘못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면서 니느웨 성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다 경험하지만 전도하면 전도 받는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통하여서 전도하는 우리 자신이 훨씬 은혜 받고 훨씬 변화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요나에게 임해요.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성내고 있는 요나, 이유 있는 반항을 하고 있는 요나, 그 이유 있는 반항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니느웨만 살리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요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으로 딱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것으로만 쫓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의 역사 받고 이미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관점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요, 다른 것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큰 용서의 은혜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자리를 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의 자리를 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요나처럼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요, 요나에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탁 준비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벌레 준비하셔가지고 벌레가 탁 까먹게 만드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때문에 자기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성냈다가 기뻐했다가 이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박농쿨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맞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맞아요, 나 싫어요, 저거 안 된다고요, 안 돼.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거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도 안 돼요. 죽기까지 안 돼요. 내가 옳아요, 안 되는 거라고요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반항을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냄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면서 이 요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뜨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반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건 반대로 말하면 요나는 아직도 그냥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분노도 있는 거예요. 뜨거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 없으면 화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딱 만나서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남남이고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의 객이고 그냥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요나를 끝까지 그 모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요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희 아버는 116 VIP 초청잔치하고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속에 가족 친지 생각하면 화가 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꽉 막혀 계신 분도 있어요. 내 주변 사람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요나처럼 화내고 있는 분도 많아요. 여전히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 마음속에 이미 장벽 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자리는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벽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핏값으로 너희를 다 사용해주고 다 용서해줬는데, 그런데 그 핏값이 우리 자녀 안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고 그 사랑 나눠지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막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막히고.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툭 던지셔요.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보지 못한 건 자기 시선, 자기 관점 안에서 딱 갇히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자녀들이 집안에서 막 싸웁니다. 어릴 때 싸우는 건 그냥 이쁘게만 보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재산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로 싸우면서 다툽니다.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자식들인데,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인데 여기 좀 잘한다고 여기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항상 내 편 들어주세요, 내가 맞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편 한쪽만 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시선 딱 안에서만 보면, 자기 관점 안에서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멀리 가버린 탕자라고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큰아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들 다시 돌아왔다고 왜 잔치해 주냐고 따지는 큰아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그 아들 돌아왔으면 아유, 내 동생 돌아왔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들이 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속에 딱 줄어들어 있는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분명한 이야기는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재산 모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명예, 권세, 높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 살다가 그거 다 이 땅 가운데 놓고 가면 하나님 나라 앞에 딱 들어가서 다 심판받게 될 텐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뭘 덜 가지면 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 있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말씀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잖아요. 안 가져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자기 안에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가져봐도 아무런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니 헛되도다, 그걸로 끝나요. 성경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났는데 여전히 예수님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놀랍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죠. 행복을 앞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 행복을 쌓아놓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행복 없는 자리에서 놀겠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느웨 전도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생각인지.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잊지 않고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를 부르신 말씀부터 몇 가지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시선이 다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겠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길의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 땅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 116 VIP 초청잔치 하시면서 추석 가족 친지 기다리며 기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서 저 사람 살리는 것 이상으로 요나를 계속 붙잡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시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